샬롬, 2022년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한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 자신의 길을 가게 해주소서. 그 안에 모든 선한 길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때때로 딴 길로 들어서고 싶을 때 우리가 택한 길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집기들이 만들어지면서 성막 건설은 절정을 향해 진척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막 뜰에 자리할 번제단, 물두멍과 성막의 외형을 결정할 성막 말뚝과 포장이 만들어지면서 마침내 성막의 구조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성소와 그 안의 집기들에 이어 성막 뜰의 집기들 역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를 보여준다면 성소는 그 통치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반면에 성막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표시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특히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대속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대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대속의 신앙은 중보자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중보자 사상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사명과도 일치합니다. 번제단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죄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번제단은 인간 편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은 하나님의 긍휼을 대변해 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번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조차도 그 전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단과 함께 물두멍은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 그 앞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 성결은 선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항시 유지해야 할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제도 역시 이스라엘의 성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성결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성막들은 이스라엘의 성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결이 상실되었을 때는 성막들의 의미도 같이 상실되고 맙니다. 성소의 기물들이 값비싼 금으로 만들어지고 화려하게 장식된 반면 성막들의 집기인 놋 제단과 물두멍이 값싼 놋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기능이나 가치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의 기물들은 나름대로 각기 기능에 맞게 설계되었고 번제단과 물두멍 역시 고유한 기능을 위해 놋을 재료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그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성년들로 하여금 똑같이 은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요구하신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세를 요구하실 때 부자나 가난한 자라 해서 더 내거나 덜 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번은 오케스트라가 예행 연습을 할 때였습니다. 오르간 소리와 함께 웅장한 합창이 울려 퍼지고 북과 호른, 심벌즈 소리 등이 어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구석에 있는 피콜로 연주자는 속으로 피콜로 연주쯤은 빠져도 별 지장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고는 연주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지휘를 중단했습니다. 피콜로가 제 몫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주 전체가 망쳐지게 된 것이지요. 함께 사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전체의 연주를 망치게 합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역할일지라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다면 그 일은 중요한 것이 되어 전체를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막이 단 한 사람의 기술, 한 사람의 헌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신들에게 맡겨진 독특한 임무들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성막은 결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작은 부분일지라도 소홀히 여기면 전체는 망쳐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할 때에도 이러한 행동은 서로 어긋나게 하고 불협 화음만 일으킵니다. 때때로
반드시 큰 몫을 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작은 일을 소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규칙이 무시되고 조그마한 예절이 사라져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물질이나 고운 말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별한 재주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닌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가꾸고 있는가입니다.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 재주도 쓸모도 없는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귀한 사람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하십니다. 서로 비교하여 크고 작은 일을 따지려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해 존재합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눈에 띄지 않던 간에 각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